주님께 고백을 드리시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구주 앞에 나아가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구금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복음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의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의 고백으로 주를 높여드리십시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인도하십시다. 연약하고 죄된 우리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삶 구석구석을 인도하시고 또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그 길을 밟아서 당신의 그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는 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결국 선택하는 것은 당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 당신의 뜻과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완벽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마음에, 그 순종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픈 마음,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리세요? 네, 너무 크거나 그러진 않죠? 여기 모니터가 커서 그런 것 같은. 네네네. 그 잠옷실에도 잘 들리세요? 소리 좀, 잠옷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잠옷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네네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2024년 로고교회 표입니다. 원인 지저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힘써 지키고 계시죠?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어떤 글을 봤어요. 왕따의 친구, 아픔을 지켜본 날들, 부제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몇몇 친구들하고 친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반 친구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랑 같이 노는 애 있잖아. 걔 왕따였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반에서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그 친구는 수다스럽고 살이 아주 조금 찐 통통한 정도가 다였거든요. 자기는 오히려 그 모습이 좋아 보였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왕따를 당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친구는 계속 왕따를 당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친구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창 시절이 너무 지옥 같았다고.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다녔는데 노래가 좋아서 이어폰을 끼고 다닌 게 아니야. 항상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아서 이어폰을 끼고 다녔고 언제 어떻게 누가 나를 괴롭힐지 몰라서 불안했어. 성인이 된 지금도 그 친구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대요. 학교도 사회도 자기 자신도 그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죠.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외톨이였고 왕따였고 버림당한 자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나병 환자는 한자예요. 문둥병 라 병을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문둥병이에요. 살이 썩거나 물러져 힘없이 처져서 떨어지다라는 뜻의 문드러지다라는 우리말 순우리말에서 나왔대요. 그거를 우리 현대 용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문둥병은 박테리아가 몸에 침투해서 손과 발이 기형이 되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접촉하면 전염도 된대요. 외형이 끔찍하게 변하죠. 문드러져 내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 있어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머리털을 밀어야 됐고요. 찢어진 옷을 입고 있어야 됐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길을 다니면서도 손으로 입술을 가리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병이 전염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과도 격리되어야 됐죠. 4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레위기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 문둥병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더럽고 부정한 질병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그들에게 사실상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그들은 부정한 자였고 사회에 끼면 안 되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멸시와 소외를 당하면서 공동체에서 추방됐어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신분이 박탈된 거죠. 이미 그들은 사회에서 죽은 존재인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이해가 돼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사태를 겪었잖아요. 코로나에 걸린 수많은 사람을 격리 조치했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병에 걸린 당사자는 병에 걸렸다는 그 비참함, 그리고 사회가 나를 단절시킨다는 그 소외감이 병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린 것도 힘든데 나병 환자처럼 나 코로나 걸렸어요, 이렇게 말해야 됐죠. 다 보고해야 됐잖아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격리해야 되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가장 평안하고 안전해야 될 그 방이 감옥으로 변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절대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하면 안 되는, 어쩌면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벌레 보듯이 여겼어요. 마주치기를 꺼려했고 두려워했죠. 저도 알아요. 그들이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전염병을 막아야 되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차가운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마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처리해야만 하는 암적인 존재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질병뿐일까요? 직장에서도 모든 게 피라미드 구조죠. 사원이 한 100명이면 거기서 임원은 한 명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가팔라지고 좁아지죠. 그렇게 치열하고 경쟁하고 사는 게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는 속으로 끙끙 앓고 좌절하죠.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에서 직장을 나오거든요. 사회로부터 그때부터 단절되고 고립된 채로 아프고 외롭고 한 줄기 빛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죠. 그런 나병 환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삶의 희망과 의욕이 있을까요? 무엇을 한들 내 인생은 살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도 했겠죠. 그런데 거대한 사회의 벽 앞에서 결국은 체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저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저주받았구나,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자책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고 체념했을 거예요. 이처럼 이런 문둥병이라는 거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죽어가는 그 죄의 파멸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모든 경험, 괴롭고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네 인생의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런 문둥병자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도 깨끗해지고 싶다 아닐까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병 환자의 눈이 번쩍 뜨였죠.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버려지고 단절된 왕따 같은 내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처럼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문둥병자는 결심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로.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어요. 여기 나온 걸 보면. 아니,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자기는 죽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만에 하나 나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 하나로 필사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만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분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희망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죠. 그래서 차별하고 구별하고 쫓아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에게서 공감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때 그 나병 환자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분만은 내 아픔을 공감해 주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분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단어를 분노하사라고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죄로 인해 파멸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거예요. 생명에 대해 무관심하고 증오를 쏟아놓는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정작 중요한 죄 용서는 바라지 못하고 있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인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든지 저렇게 해석하든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분노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그를 보듬는 거죠. 그때 그 문둥병자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가 한 사람으로 용납되는 그 순간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한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즉시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자 그 더러운 질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셨고 원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을 향한 연민과 애정이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저주받은 이 사람한테까지 이른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절망의 구덩이로 몰아 넣었던 나병이 소멸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된 거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셨을까?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말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손을 댔을까? 왜 굳이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방식, 율법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부정한 자에게. 그럼 부정해진다고.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치유를 하셨을까? 왜 대놓고 율법을 어기셨을까? 레위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손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지셨죠.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분은 이 율법을 부정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걸까요? 아니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백성이 정결하게 살도록 주신 법이에요. 깨끗하게 살으라고 주신 법이에요. 깨끗해졌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정결을 추구하지만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질병, 단절, 배척, 부정한 것들, 나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할 율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실제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병은 즉시 나았고 깨끗해졌죠.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선 깨끗해졌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몸, 깨끗해진 그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제사장만이 율법에 따라서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4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아멘. 제사장은 깨끗해진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해졌으니까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나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선언과 함께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는 다시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손은 나병 환자에게 육체적인 회복, 정서적인 회복, 공동체의 회복과 함께 궁극적으로 죄 용서를 통해 영혼의 회복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해방이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율법이 추구하지만 무능해서 이루지 못하던 그 정결함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에게 손을 내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만지셔서 스스로 당신께서 그 더러운 자리, 부정한 자리로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죄 가운데 썩어져 버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부정한 자를 손으로 만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마가가 강조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단히 일러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것처럼 비밀은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걸 보면 참 사람이 청개구리 같아요. 부족하고 말 안 듣는 그 인간의 군상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네방네 막 가면서 내가 나았다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더 유명해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외딴 곳에 이렇게 머무셨어야 됐어요. 1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저는요, 그 다병 환자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자신의 몸을 보면서 믿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깨끗해진 몸을 볼 때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따뜻하고 애틋한 한마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소리가 평생 잊혀지겠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낙인이 찍혀있던 그가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을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랬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저주받은 나를 예수님이, 누구도 찾아보지 않았던 나를 예수님이 모두가 배척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고, 그분이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즉시 내가 깨끗해졌다고, 지금 내 모습을 보라고, 제사장도 내가 정결해졌다고 증거해 주지 않았냐고, 나 이제 깨끗하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라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컸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단단히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은 그 사랑이 크면 사람이 참지 못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복음의 힘입니다. 그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듣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실까? 이런 의심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은 육체적인 치유를 가져오며 사회적 회복도 가져옵니다. 복음은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입니다. 교회, 믿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을 해요.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래요. compassion. 그것의 원래 원뜻은 고통을 함께하다, 동참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아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며 아파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 기뻐해라.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과 다른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여기고 왕따시키고 그를 공동체에서 축출했죠. 어쩌면 우리도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서, 나는 저 사람처럼 가난하지 않아서, 나는 아프지 않아서, 나는 소외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걸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피라미드의 정점을 향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배척하고 자기만 위하는 그 죄된 모습,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컴패션, 불쌍히 여기다는 애간장을 태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컴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신음하는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보편적인 인간성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됨을 누릴 때, 그 교회됨을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고통과 상처와 소외와 그 씨름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에 동참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서 기쁨의 샘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죄에서 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아프고 깨진 한 사람을 보면서 배척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품어주고 아파해주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뜯어 말려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왜? 나만 누릴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녕, 내 소중한 사람아.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안녕,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사람아. 이렇게 외치면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아파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희망이 없다고 여길 때, 삶이 절망적일 때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사회적인 병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의 깨짐까지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아.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크신 계획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문둥병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느낄 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가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바로 문드러지고 죄에 썩고 육체적으로 암울하고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과 고독과 단절감을 느끼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심장의 아픔을 겪으면서 주여 애절하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배척하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단절되고 우울하고 외로움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지만 주여, 어떤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아픔을 만져보시면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노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주님, 주여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들고 아플 때 안녕 내 소중한 사람아 라고 만지시면서 다가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주여 우리가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포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깨끗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주 예수뿐 그 신계회 나볼 수도 없고 적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소외된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치면서 아무 소득도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을 참을 수 없기에, 그 기쁨을 숨길 수 없기에 복음을 터쳐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컴패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얻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어찌 나만을 위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병 환자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도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맞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가운데 가장 기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생명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아프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여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외로움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단절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자책하고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안녕 내 소중한 사람아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안고 우리가 또 하루하루 복음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광고가 오늘 많아요. 네, 다음 주죠. 10월 첫 주부터 멤버십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그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5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셀 모임을
바로 시작해서 3시까지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정도 같이 5주 동안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예수비전교회와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 섬김의 일환으로 1일 카페를 운영합니다. 옆에 이제 박창은 목사님께서 흔쾌히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일 카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섬기러 오지 않으셔도 돼요. 먹으러는 오세요. 네, 먹으러는 꼭 한 번씩 와서 그냥 혼자 오셔도 되고 같이 오셔도 되고 꼭 누구를 데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냥 있다가 가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1년에 한 번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참석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시간을 내셔서 1년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그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돌아온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GCM 복음 세미나 테이블 리더로 섬기러 갑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이것 때문에 냈어요. 그래서 가는 중에 그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또 특별히 저희 진성민 목사님도 가시고요, 한혜선 사모도 갑니다. 네, 그렇게 같이 가니까 큰 은혜를 누리고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월 첫째 주는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일이 있어서 약간 미뤄진 거고요. 3일 내에 정상적으로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요. 그 성찬식은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도 어떻게 함께 이 추수의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같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